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5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세상 무기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얻은 곳 작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 얻은 곳 작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블론 길을 거쳐 하마도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에살레몬까지 있고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이 미친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무기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무기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무기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무기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무기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무기요 루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는 서쪽까지는 유다의 무기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기름은 다른 무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갖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사막 땅에
너비는 만척이라. 이들이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지방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된 때에 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선에서 가난 가정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자, 이 에스겔의 이 48장의 결론의 마지막은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땅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땅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포로와 종으로 노예의 삶으로 있지만 마침내 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대한 분배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땅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기업과 유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따지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어느 지파가 많이 참석했느냐, 어느 지파가 더 힘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수고한 대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많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므낫세나 뭐 이런 지파들은 그렇게 땅을 크게 분배받지를 못하니까 그 적은 땅에 함께 그 분배를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분배가 어떻게 똑같이 이루어지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절을 보아도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단의 목이요, 그죠? 2절 하반절에 아셀의 목이요, 3절에 납달리의 목이요, 4절에 므낫세의 목이요. 계속 12지파의 목이요 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은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48장에 와서 이 지파의 회복에 대한 땅의 분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똑같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만약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구원론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이 땅의 분배가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포되어지고 나뉘어진다는 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자, 땅에 대해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어느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슨 전쟁과 싸움이 있는 것이 오늘 천국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는 오늘도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일도 많지만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뭐라 그래요? 거룩해야 되고 주님의 날도 거룩해야 되고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도 뭐예요? 거룩하고 그리고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 48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가지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5,000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룩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천도 4,500척이요 동천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는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요 그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에서 사는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앞길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희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을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이면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진영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12절 말씀, 자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보세요. 이 땅이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그 땅을 매매하고 팔고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땅은 소유주가 누구 걸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유주가 내 걸로 되어 있으면 내가 팔든지 매매하든지 양도하든지 임대를 놓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매매하고 양도하고 임대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굴 보면 알냐면 오늘 나봇이라는 그런 포도원 지기, 포도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포도원 땅을 갖고 싶으니까 나봇에게 포도원 땅을 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나봇이 왕이 달라고 그러는데 거역한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쳐줄게. 그 가격에 더 몇 배를 줄게. 그러니까 왕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가 그렇게 탐났는지 모르지만 돈을 더 몇 배를 주면서도 왕이 달라 그래요.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거절할 수 있는데 돈을 더 올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나봇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조금 뚜껑이 열리고 열을 받을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아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나봇의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그 포도원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조상이 주신 기업이고 유업이기 때문에 이거 매매하고 팔고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봇이 철저히 신앙관에서 지키기 위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팔지 못하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조상들의 유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절대 다른 어떤 것으로 거룩히 훼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리고 놓치도 빼앗기도 말아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 레위 땅 분배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계속해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은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므로 그 땅에 솟아는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그 예물을 돌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주신 땅, 천국에 대한 땅 유업을 주신 것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것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뭐예요?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땅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2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 무기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무기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무기요. 이사갈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무기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갓은 무기요. 각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남한에서부터 모리바데스의 성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하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복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사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김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레 문이며 그 사방의 학계는 14,000-8,000척이라 그날 오르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파의 문이 나와요. 이 지파의 문은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 그리고 천상의 문을 이야기해 준다는 점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에스겔이 얘기하는 회복의 땅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놔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지파의 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양의 문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래서 그 양의 문이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왜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절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오른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가 거기에서 함께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함께하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땅은 거룩한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 여호와의 삼마가 진짜 신약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이 여호와의 삼마와 같은 동의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 임만.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에스겔이 본 회복의 환상이 여호와의 삼마인데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만. 임마누엘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뭐예요?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땅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포로와 종과 노예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씀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고 희망하며 달려가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이제 하나님의 그 땅을 공백해 하시며 그들은 이제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하나님의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에스겔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어지듯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원금 구경자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에 조금씩 회복이 되게 하사 닫혀있고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금식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러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누군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더 많은 길과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역전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 기도한 자가 축복이요 부르짖은 자가 축복이요 금식한 자가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겨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